오늘 저희는 또 사도행전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사도행전은 바울의 선교 동역자이자 의사 누가에 의해서 기록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신 후에 그 일들을, 그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에게 있었던 일들만 기록한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 너무 익숙한 말씀이죠. 그 1장 8절에서 약속하신 성령이 오순절날 강림하면서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그 순서대로, 그 순서 그대로 이루어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약속의 말씀대로 사도행전의 주된 배경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유럽 대륙까지 확장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 사도행전의 모습은 우리에게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의 처음 시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오늘까지 계속 이어져 오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시작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는 구약시대부터 존재해왔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교회에 대한 관념의 차이에 따라서 그런 생각도 있을 수 있지만 성경적 기준으로는 교회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신 후 그리고 승천하신 후에 약속의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하면서 시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교회란 어떤 곳일까? 교회란 무엇을 하는 곳일까? 이와 같은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궁금증이나 혹은 또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면 사도행전 말씀 속에서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도행전에 기록된 교회에 대한 정의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교회의 시작은 성령의 임재입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장치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을 때 타지 않았던 떨기나무를 보았습니다. 또 구름이나 안개 혹은 또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우레와 같은 음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내리는 불도 또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구약에서의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과 신약에서 예수님 부활 승천 이후에 나타나는 이 성령의 임재의 그 차이점을 꼽자면은 이 신약 시대에 예수님 시대의 성령은 각 사람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 근거하여 이제는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임재가 주어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게 되면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무에게나 아무 때나 보내주시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성령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그분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 곧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야 합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약속하신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의 시작이 됩니다. 이처럼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교회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서 이루셨던 십자가 고난과 부활의 영광을 믿고
또 그분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고 기다리면 성령을 우리 각 사람에게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을 받은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제 사도행전에 시작되는 그 부분을 통해서 교회의 시작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이 성령을 받는 과정을 저는 오늘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변태의 과정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그리스도인의 변태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변태는 이제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변태라는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는 이제 본래의 형태가 변하여 달라짐입니다. 본래의 형태가 변함을 보고 우리는 변태라고 합니다. 여기서 의미가 파생되어 이제 본래의 상태를 정상으로 본다면 이제 정상이 아닌 형태로 달라짐으로 이제 확장해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제 본래의 뜻에서 파생된 뜻을 가지고 우리는 평소에 이제 좋지 않은 의미로 이제 사용하기도 합니다. 본래의 상태가 정상이라면 변태라는 단어는 부정적인 단어가 됩니다. 정상적인 상태가 변하여서 이제 비정상적으로 변하였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본래의 상태가 비정상이라면 이 변태의 의미는 긍정적인 의미가 됩니다. 비정상적인 상태에서 변하여서 정상적인 상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좀 어려운 말을 했는데 잘 들으셨을 줄 믿습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믿는 성경을 이제 기준으로 본다면 우리는 원래 정상적으로 태어났을까요? 태어났다고 안 되겠다. 정상적으로 만들어졌을까요? 비정상적으로 만들어졌을까요? 맞습니다. 성가대분들 오늘 맞습니다. 다 맞추시네요. 우리는 원래 정상적인 상태로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정상으로 만들어 주셨으나 죄를 지으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원래 지어주신 그 상태를 벗어나서 비정상의 상태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상태를 어려운 말로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상태, 정상의 상태로 되돌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모든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죄인이 아니었던 인간은 이제 죄를 짓기 전에 죄인이 아닌 인간은 아담과 하와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죄인인 우리는 변태의 과정을 통해서 의인이 되었습니다. 죄인으로 있었던 우리들에게 변태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그 상태가 변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없이는 죄인들에게 그 어떤 상태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죄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또 성령을 받으면 죄인에서 의인으로 그 상태가 변화되게 됩니다. 엄밀히 이제 시간적인 순서를 따지면 우리에게 먼저 믿음으로 변태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의미상 어떻게 보면 변태 이후에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변태된 그리스도인이 더 맞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표현으로는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사도행전은 이처럼 변태된 사람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주신 그 지상 명령을 이루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변태된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이제는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는 복음의 역사가,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 성문교회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나오는 이 사도들은 이제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를 구원자로 믿는 자들의 수도 이제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복음의 바람을, 이 부흥의 역사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일을 방해하기 위해서 그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을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사도들을 이제 옥에 가두어 버리면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이 활동할 수 없도록 이 물리적인 제한을 두면 복음 전파가 이제 중단될 것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을 옥에 가둬두는 것이 이 복음을 전하는데 전혀 방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옥에 갇혀있던 사도들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밤에 그 옥문을 열어버립니다. 사도들이 유유자적하게 빠져나갈 수 있도록 그 옥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 사도들을 열어준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들이 해야 할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도들은 사명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사도들이 옥에서 풀려나면서 주의 사자로부터 받은 미션은 성전에 서서 생명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표현에 보면은 주의 사자가 그들을 끌어내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밤에 풀려난 그들은 이른 아침 새벽에 하루 중 사람들이 가장 먼저 성전에 찾아오는 그 가장 이른 시간에 성전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이거 이제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그들을 분명 옥에 가두었는데 다음 날 바로 그들이 풀려나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은 그 사도들을 다시 공회 앞으로 잡아옵니다.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협박하는 대제사장에게, 그 종교 지도자에게 베드로 사도가 담대하게 대답을 합니다. 베드로의 대답에서 변화된 그리스도인, 변태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베드로는 여기서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라고 하였습니다. 베드로가 어떤 인물인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예수님의 제자 탑3 안에 들어가는 인물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탑3는 이제 베드로, 요한, 야고보입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베드로의 과거의 상태입니다. 성령을 받기 전,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있기 전, 베드로가 변태되기 이전에 베드로는 증인의 자리에 서기를 두려워하였던 자였습니다. 베드로는 증인의 자리에 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모른다고 위증을 하였습니다. 거짓된 증언을 하였습니다. 나사렛 예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였습니다. 변태되기 전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한 증인의 자리에서 도망하였습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이제는 성령으로 변화를 받았습니다. 그의 상태가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그 사람과 나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부정하던 그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성령으로 거듭나자 그 누구 앞에서도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위협 앞에서도 예수님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나는 이 사건의 증인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 증인의 역할을 자처하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통하여서
3천 명이 예수님께로 돌아올 수 있었고, 또 예루살렘 시내 가운데 5천 명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베드로는 변화되고 나서, 성령을 받고 나서 오히려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받게 되는 고난과 핍박, 위협을 즐겼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 당시에 함께 살아가면서 뉴스로 이렇게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제자들의 소식을 듣게 된다면, 야, 그리스도인들은 진짜 변태인가 봐 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서도 이제 사도들에게 이와 같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40절입니다. 그 이름으로 능력을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 이름으로 능력을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옥에 갇히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붙들려서 경고를 받기도 합니다. 심지어 더 이상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의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채찍질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붙잡혀간 그리스도인들이, 그 사도들이 이것을 기뻐하였습니다. 욕먹고 매맞고 또 목숨의 위협을 느끼면서 오히려 그것을 기쁘고 즐거워하였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진짜 변태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런 변화된 모습들, 그 핍박과 고난을 즐거워하는 이 모습들은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이것은 이제 갓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에게 그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는 사도들은 자신들에게 핍박이 주어지면 이 말씀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욕도 먹고 박해도 당하고 또 거짓으로 악한 말을 듣는 것이 복이니 이를 기뻐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고난과 핍박이 복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된다면 제자들이 핍박을 당하면서 또 채찍질을 당하면서 속으로는 슬며시 미소가 지어졌을 것입니다. 아, 그때 그 산 위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이 이제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속으로 놀라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또 예수님에 대한 그 추억이 회상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변화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핍박과 그 환난이 주어질 때에 오히려 기뻐하는 것, 오히려 즐거워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성도님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핍박을 받고 있다면 즐거워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많은 것을 내려놓고 또 포기하고 살아가고 계시다면 기뻐하십시오. 그것이 주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우리가 성령에 힘입어 예수님에 대한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또 우리에게 견딜 힘을 주실 것입니다. 어떤 위협 앞에서도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도우실 것입니다. 옥에 갇혀 있다면 지금 옥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데 그 어떤 장애물이나 막힘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교회로 굳건하게
세워 주실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내 연약함 그리고 부족함, 안일함으로 인하여서 욕을 먹고 핍박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전파하다가 핍박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처럼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 이런 복음의 메시지가 아닌 다른 이유로는 비난을 받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누구보다도 주변 사람들에게 존중과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내가 속한 사회나 집단, 그 공동체 속에서 통용될 수 있는 상식적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제 나를 통하여서 부활하신 예수님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도 말씀에 힘입어서 올바른 판단과 행동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는 공동체입니다. 오늘의 본문 마지막 42절입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교회의 삶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전파하는 삶입니다. 그 외에는 다른 사명도 없고 소망도 없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의 삶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이 오해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날 가르치는 것은 목사의 역할, 또 전도하는 것은 선교사의 역할로 제한시켜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그들을 기도로 후원하고 있어, 또 물질로 후원하고 있어.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내가 감히 어떻게 해? 목사님들이나 하는 거지. 내가 선교를, 전도를 어떻게 해? 사명받고 훈련받은 선교사님들이 하는 거지 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이와 같은 생각은 내가 교회이기를, 내가 성령 받은 사람임을 부정하는 생각입니다. 내가 성령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부정하는 생각입니다. 목회자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교회라면, 내가 성령으로 변화된 사람이라면 나의 삶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어야 합니다. 집에 있든지 집 밖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성전 밖에 있든지 교회는 날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전파합니다. 우리 성문교회가 사도행전에서 나타나는 교회의 모습을 갖추는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일단 이 수요 예배 가운데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모두가 성령으로 변화된 사람으로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처럼 변화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고 전파하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